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4대 성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알면 있지만 예수님을 진짜 왕, 구원자로 고백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을 구원자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화면에 보면 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므로 삶이 예배되게 해야 한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들음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 우리 인간을 가장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할 때에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깊이 생각하고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가장 독특한 선물이에요. 사고하는 것은 다른 짐승들은 사고를 못해요. 사고나 치지. 우리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가.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인정은 해요. 교회 다니면 당신 그리스도인이야, 성도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인정은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보자고요.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예배자로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맞아요. 이론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이 공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엄밀하게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태도를 제대로 드러내 보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단어로 표현해 보면 아름다움이에요. 선이에요, 선. 여러분, 우리가
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잖아요. 답다라는 이야기. 언젠가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어떤 이단의 교주가 자기의 이름을 이답게로 바꿨어요. 이답게. 개명을 한 거예요. 이답게. 우적 환영이가 진짜예요. 이답게. 왜? 그녀죠. 그녀는 자기가 이렇게 그 확신하는 그 개인의 신념이겠지만 그것대로 그것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답게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름다움이 뭐예요? 답게 사는 거예요. 답게 사는 거.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들은 자녀답게, 스승은 스승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이렇게 답게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오늘 이야기하는 선. 막 화장을 떡칠해서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뭐 코를 세워가지고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좀 이제 어른들을 많이 만나보고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뭐 좀 그래요. 이제 젊었을 땐 예뻐 보이려고 막 성형도 하고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들고 이제 주름 생기고 막 이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젊었을 때 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기에 불편함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거슬러 가면은 에너지가 소모돼요. 그만큼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에너지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 것을 힘들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대로 답게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막 불편하고 힘들고 또 내가 막 뭐 되게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그래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한번 넘겨볼까요?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질서를 이루는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이것을 토브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브는 선하다, 보기에 좋았다, 그리고 또 아름답다,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거. 이번에 이발하러 갔을 때 그 집사님이 젊었을 땐 목사님 더 젊었을 때는 머리숱 많으셨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금 많이 휑해져 가지고,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러운 것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약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리대로 또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선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토브 메오드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토브 메오드. 여기에서 토브는 좋다, 아름답다라는 의미예요. 토브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계속 그 단어들이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돋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성의 본질 자체는 선이에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 왜 시험을 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징계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하나님의 행위, 역사하심은 뭐에 근거한 거예요? 선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렇잖아요. 편식하면 꼭 먹어야 될 그런 것이라고 하면 편식하는 애들에게도 일부러 먹여요. 억지로라도. 왜?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아요. 내가 하기 싫고 내가 먹기 싫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불편으로 여기는 거지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선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가짐을 고쳐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내가 괴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포기하십니까? 안 하셔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선에 의해 선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단 1초라도 먼저 그냥 하나님의 선에 굴복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속성의 본질, 성품의 본질을 토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의미를 보면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도 100%의 아름다움이에요. 단 0.0001%의 불순물도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외형적인 아름다움 뭐 그렇게 표현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내면의 미를 나타낼 때에 이 토부를 사용해요. 내면의 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진정 내면이 아름다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내면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책을 많이 읽어도 사람들이 좀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내면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이 들어와야지만이 내면이 아름다워져요.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내면이 아름다워져요. 내면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뭘 가르치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워. 왜? 내면이 마음이 더러우니까 아름답지 못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소위 착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기준을 더 높게 보기 때문에 우리를 그래도 이제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쩌 보면 착하고 바르고 조금이라도 더 양심적인 것은 뭐예요? 저들하고 다른 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라도 먹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는. 주기적으로 먹잖아요. 매일 안 먹고 매일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래 행사처럼 그냥 한 번씩 그래 그나마라도 하니까 마음이 내면이 조금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의 토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토부의 기준점은 하나님이십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점은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움의 기준점을 자기 생각이나 아니면 세상의 가치에 두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에 치우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각각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똑같은 존재는 쌍둥이도 틀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인생은 없어.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토부, 선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뭐 로봇 만들듯이 그냥 딱 어떤 외형을 찍어 놓고 거기에 맞으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다 아름다운 존재예요. 더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다 아름다운 존재예요. 세상에 비교했을 때 조금 덜 생길 수도 있지만 세상하고는 우리는 전혀 관계없이 각각 아름다운 존재다. 왜? 하나님이 토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런 피조물 세계에 드러나 보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사람이다. 인간이다. 그냥 나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나.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프라이드예요. 진짜 영적 그 자긍심이 바로 이거예요. 뭐 외적으로 환경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하면 온 우주는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내가 우주의 중심은 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내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막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마음가짐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전하신 뜻대로 살아가죠.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 큰 길을 활보하듯이 내 마음대로,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겸손함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토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뜻한다. 은혜의 풍요로움이 흐르고 생명의 아름다움이 피어나며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충만함이 번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삶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은혜들이 전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막 우리가 뭔가 호주머니를 털어서 뭘 사주고 먹이고 입혀서 저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러한 아름다움을, 향기를 드러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내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편지라고 하는 것은 막 우리가 떠벌리고 자랑해서가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 토부가 있을 때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시편 34편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증명, 증거도 아니에요. 즉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예요. 다시요.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엄청 막 의무감으로 또 생각하고 막 무거운 짐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호흡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산소 들이마시듯이 이렇게 호흡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냥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러워.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땐 절대 자연스러울 수 없죠. 왜? 우리의 육이 하나님의 그 영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렇게 믿게 되면 우리는 이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안에서 숨 쉬듯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밥 먹듯이 해야 돼요. 밥 먹듯이. 쉽게 가볍게. 뭐 이게 쉽게 가볍다고 하는 그 말이 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져 있는 행태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야기했잖아요. 숨 쉬려고 막 한번 몰아서 쉬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냥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숨이 쉬어지는 거, 이게 건강한 거죠. 그냥 숨 한번 쉬려면 하는 것은 곧 하직할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자신은 늘 체크를 해보는 거죠. 34편 10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죠.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모든 좋은 것, 선함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선함이 있다. 아름다움이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상이 말하는 강함, 언젠가는 한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고 또 권세가 100년 이상 지날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날카로운 힘도 빠른 발도 높은 자리도 넉넉한 소유도 흘러가는 계절 앞에서는 영원한 힘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다르다. 그 풍성함은 손에 쥔 것에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풍성함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은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 아름다움, 토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둥바둥 거리며 살아갑니까?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더 많이 가지지 못하면 위축들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조차 제대로 드러내 보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필요한 순간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토부 안에 머무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토부 안에 머무는 것. 공고함은 때때로 영혼을 흔들지만 동시에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죠. 우리 앞서 주가 일하시는 찬양도 했잖아요. 혹시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 여정,
상황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때고, 그때가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때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고, 또 어쩌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결핍이 있고, 또 어쩌면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을 그때, 사방에 에워싸움을 당한 것 같아서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아.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를 바라고 허락하신 때이거든요. 꽉 막혀있는 사방만 계속 보고 거기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손톱이 닳도록 그것을 긁어낸다고 한들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위거든요. 위를 쳐다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광야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어떤 결핍이나 공고함이 있다고 하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보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해 가는 거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 고난, 시련, 연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가장 깊이 느끼는 시간은 예배 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그 가치를 꼭 여러분들이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최고의 모습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은 우리가 어디에서 느낄 수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찬양, 기도, 말씀, 또 어떤 성도의 교제, 이런 모든 것들에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함께 하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금세 우리는 흐트러져 버리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이렇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나누는 것도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그러니까 설교, 무슨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나누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면서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도 설교 시간, 찬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어떤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피곤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안에 그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딱 굴복시키기 위함에 적극적인 태도들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면 이 시간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 그 궁극적인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요.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찬양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보는 자. 보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 그래서 누가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누가 말씀을 나누든지 간에, 누가 기도하고 찬양을 하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대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참 좋아요. 이제 기도 중간중간에 딱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뭘로 반응하면 됩니까? 아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생각이 덜 돼요. 근데 이제 물론 눈 감고 듣고는 있죠. 그런데 내가 입술로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금세 내 머릿속에
여러분 IQ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IQ 다 좋아요. 왜?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수없이 많은 생각이 쭉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IQ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아멘으로 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찬양도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위해서 막 초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은 참 위로가 되고 평안한데 육체는 엄청 피곤하기도 해요. 육체는. 우리가 머리를 막 집중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 피곤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토부를 경험하느냐 못하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은혜가 내면을 가득 채우는 시간이 돼요. 가득 채우는 시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는 의미거든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으면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이 이제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예요. 결국 토부는 단순한 도덕적인 착함의 의미를 넘어 삶의 풍성함과 복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삶의 풍성함과 복된 상태가 토부예요. 그래서 좋음과 만족, 선함과 도덕성, 아름다움과 행복,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죠. 좋음과 만족도, 선함과 도덕성도, 아름다움과 행복도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선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결국 토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토부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토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가? 이제 이것은 우리 각자가 기도하며 또 특별히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그런 능력, 재능 안에서 또 살아내는 거죠. 아이들은 아이들의 몫이 있고, 어른은 어른들의 몫이 있고, 교회 직분자들은 직분자의 몫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런 단어들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가시고 그런 은혜들이 우리 신앙과 삶의 현장에 더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히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